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각 예배 때 많이 부르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부터 많이 즐겨 부르고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 담긴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이제 가사도 많이 아시지요? 1절 가사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후렴 가사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귀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사 속에 담긴 메시지가 참 귀하고 좋지만 이 메시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은 아닐까 또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상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크게 보면 삶의 강팍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반응하는 상반된 두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맞닥뜨린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마름입니다. 1절 하반부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바로 식수의 결핍이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이제껏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본문 2절과 3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3절에서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원망, 주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시험하는 모습이었다고 7절 말씀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넘어서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하는 협박 속에서 모세의 반응이 4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갖고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를 원망하고 시험하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문제를 갖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전에 똑같은 삶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함께 주님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바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잊게 해준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집단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며칠 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하신 한 표현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현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르비딤이라는 곳은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겁니다. 저곳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물이 있겠지. 저곳에 가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지. 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물은커녕 계속된 목마름과 고통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주한 그 결핍과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불신앙과 시험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미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고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꿈꾸고 바랬던 것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희망을 바랬지만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마주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러내셨다면,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면 저들이 목마를 때, 저들이 필요할 때, 저들이 울부짖을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왜 물이 필요한 그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 필요를, 나의 이 어려움을 제발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또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아실 텐데,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물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백성들, 출애굽시킨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왜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서 교사로부터 우연히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참 성실했던 청년 교사인데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또 어려워하다가 요즘에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다고 합니다. 참 성실하고 신실했었는데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을 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5년 동안 취업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 전도사님 이해되십니까? 라고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짠한 마음이 들고, 또 전화기 너머에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그냥 전화상으로 기도해주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에 거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난주에 또 고등부 한 친구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강력하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문 앞에서 나가는 걸 반대하고 막고 서 있고, 한동안 교회 못 나오다가 부모님 몰래 교회 나오고 이랬던 친구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그 친구의 아버님으로부터
성난 전화를 몇 번 받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교회 나가는 것도 못 나게 하냐고, 왜 우리 집은 나에게 뭘 도와주냐고 그 친구가 한숨 어린 표현으로 기도의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듣게 된 그 친구의 안부를 물었더니 요즘에는 어머니가 주일 아침 미리 교회 가라고 깨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님은 좀 반대를 하시지만 기도했더니 이제 엄마가 아침에 깨워주신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흐뭇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애든 어른이든 인생이란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에게 힘듦의 시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생활을 할 때도 힘듦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성숙되어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혜 없이 이 시련과 결핍을 지나가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주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초막도, 이 높은 산도, 이 거친 들도 주님의 나라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래왔지만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높디 높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그 현실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부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목말라 죽겠다는 그들을 향해서 이전에 은혜를 행했던,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듣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내가 만났던, 이전에 내가 너를 불렀던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너를 불렀던, 너를 대면하고 너를 만났던 그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서 이 장면이 그냥 익숙해 보이지만 이 장면은 사실 너무나도 어색한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을 내야 하는데 산으로 올라가 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을 내려면 저 밑에 있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서 습기가 있고 축축한 땅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물을 쳐봐라. 거기에 땅을 쳐봐라. 이전도 상식선의 말씀을 해주셔야 할 텐데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딱딱하게 굳은 반석 위에서 지팡이를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하심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문제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 반석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내가 좋아하는 지팡이가 아닌 그럴듯한 다른 연장을 가지고 그 계곡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 우리의 그 반석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현실을 깨우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시험에 들었던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할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구약의 출애굽기 본문에서 나오는 반석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부족함, 우리 삶의 어려움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시는 그 사건을 주시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주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 갈증을 해결할 그 유일하신 분은, 우리의 반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영적인 배고픔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지팡이를 들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오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목마름에 허덕이던 모든 백성들이 생수의 강물을 마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인생의 상처로 얼룩져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정의 아픔으로,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생활의 결핍으로 눈물 짓는 우리가 오직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설 때 우리의 그 모든 결핍과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설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수,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새벽 우리에게 어떠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더욱 주님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 흘러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심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